말씀 함께 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 우리 한 절인데 같이 봉독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여러분 양육강식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약한 자가 강한 자에게 먹힌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 사자성어는 지금까지 동물의 세계나 인간의 역사에 존재하는 어떤 불변의 법칙처럼 인식되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 약육강식의 법칙을 따라 먹느냐 아니면 먹히느냐의 치열한 이 경쟁 속에서 잡아먹히지 않기 위해서 힘을 가지려고 우리는 노력하고 애를 쓰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정권을 차지하려고 하는 이유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물질을 많이 소유하고자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지식을 가지려고 하는 것도 동일한 이유인 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아닌데 창조 질서는 약육강식이 아니라 사실은 서로 평등한 가운데 조화를 이루는 것이죠. 근데 이제 죄가 들어오면서 이 아름다운 자연이 서로 엉겅퀴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동물들이 서로 대적하고 힘 있는 자가 연약한 동물을 잡아먹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고요. 또 인류는 서로 대적하며 경쟁하면서 살게 되니까 상대방을 짓밟고 힘 있는 자가 연약한 자를 억압하는 일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 이 약육강식이 이 불변의 생존 법칙처럼 우리가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 끝이나 결과를 보면 꼭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여전히 이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우선하고 있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그대로 작동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한예로 독일의 유명한 동물 행동학 연구자인 비투스 드레셔라는 분이요, 그 휴머니즘의 동물학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면 초원에 사는 이 사바나 개코 원숭이 사회에서요 가장 힘있는 공격적인 이 수컷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수컷들이 무리 안에서 자신의 힘을 막 행사하려고 하지만 도리어 무리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연구 결과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도리어 패배자처럼 살아가는 모습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이 암컷들은 약자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들만의 확고한 우정을 가지면서 그 개코 원숭이들의 무리를 이끌기도 하고요. 또 공격력이 약한 점잖은 수컷들도 있는데 이 수컷들은 또 암컷들과 잘 공존하면서 또 좋은 대우를 받으면서 살아가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힘 과시하기를 좋아하는 이 폭력적인 수컷은 강자이지만 약자들을 완전히 제압하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났고요. 도리어 자신만 그 무리에게서 떨어져 나가서 외롭게 사는 현상들이 나타났다라는 것을 책에 이렇게 기술하면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약육강식의 이론을 좀 반박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사회 아니 유대인들의 사회도 보면 사실은 이 약육강식의 이론이 굉장히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들은 힘의 논리로 세상을 보려고 했죠. 힘의 논리. 그것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그들의 민족 역사를 보면 압니다. 그들은 언제나 강한 힘에 의해서 침략을 당했고 그들은 어떤 강한 힘에 의해서 종살이를 했고요. 어떤 강한 힘에 의해서 늘 억압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연약함 때문에 강한 자들로부터 받는 고통들을 알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토록 메시아의 등장을 고대했던 이유도 뭐냐면 이러한 자신들의 약자로서의 서러움과 그 고통에서 해방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를 좀 해방시켜 줄 수 있는 어떤 강력한 힘의 지도자가 나타나기를 기대하는 그것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역하던 시대의 유대교를 보면요 파가 4개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보수적이었던 바리새파가 있었고요. 조금 오늘날로 말하면 진보적이고 좀 자유주의적인 어떤 사두개파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신비주의적인 어떤 SNF파가 있었고 그런가 하면 또 정치적인 어떤 힘을 갈망하는 열심당원들이죠. 이 셀로파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주장하는 것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서로 적대시하기도 했고
서로 원망하기도 했고 서로 다툼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네 분파의 동일한 생각, 동일한 기대는 뭐였는가 하면 어떤 강력한 군사적인 주권을 다시 되찾아올 수 있는 어떤 메시아를 희망하고 소망하는 데는 이 네 분파가 이론은 달랐지만 모든 생각이 같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달랐느냐? 아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한 자리에 모입니다. 근데 사실 이 자리에 모인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예수님 때문에 실망해서 각기 다 자기 일터로 고기 잡으러 다시 돌아갔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저주의 상징인 나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예수님이 자신들의 메시아일 것이다 라고 했던 그 큰 기대와 포부들을 다 포기했던 사람들. 공생의 3년을 따라다녔지만 그들은 여전히 절대 권력의 어떤 신정 정치를 기대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동시에 모든 것이 절망스러워진 거죠.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과 만나게 되니까 제자들은 왜 다시 모였느냐? 또다시 희망을 품게 되는, 다시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아, 정말 우리 선생님이 메시아였는가 보다. 예수님이 우리를 이 로마의 속박에서 자유케 하실 영웅인가 보다. 우리의 위대한 지도자인 겁니다. 그래서 다시 모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제자들이 모여서 예수님께 한 질문을 보면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 질문한 것이 뭡니까?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예수님, 당신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신 메시아이십니까? 당신이 로마를 무너뜨리고 빌라도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실 우리의 주권자이십니까? 라고 질문하거든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아직 정신을 차리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들의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셨는가? 이것은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 제자들과 유대인들이 기대하면서 이때입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때입니까? 간절히 지금 막 눈을 초롱초롱하면서 예수를 바라보고 있는데, 야, 그건 너희가 알 바 아니야. 이런. 마치 우리가 육적인 회복, 어떤 경제적인 부흥을 꿈꾸면서 아, 이제는 회복되는가 보다. 예수님, 이제는 회복되는 겁니까? 라고 묻는데 그거 너희가 알 바 아니야. 이렇게 대답하는 거하고 동일한 거죠. 그러면서 뒤에 6장쯤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너희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될 줄을 누가 아신다? 아버지께서 아신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염려하지 말고 뭐하라 그랬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지금 우리는 우리의 상황이 유대인들처럼 어떤 국가적인 속국의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인 어떤 위대한 영웅들을 기다리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뭐예요? 코로나 이 바이러스와 또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물질이라는 것에 많이 우리의 관심이 가 있는 겁니다. 이 경제적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여기에 우리의 기대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기대와 내용은 조금 더 다르지만 그 본질적으로는 똑같다는 것이죠. 약육강식의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한 강한 힘을 우리는 지금도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기대하는 것도 뭐죠? 이 코비드 사태 속에서 위로받고 좀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것을 아마 기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육체적인 만족의 복을 받는 비결이 뭘까? 그것을 기대할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복된 미래를 기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죄송하지만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 각자 원하는 설교의 내용들이 있을 줄 압니다. 야, 오늘 가서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이런 말씀 듣고 좀 위로를 받아야 되겠다. 아, 내가 오늘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서 좀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위로를 좀 받아야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설교를 들으면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처럼 충격을 받을 수도 있어요. 어떨 때는 마음의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산상수훈은 이 땅에 있는 규범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사느냐라는 어떤 그런 규범이 아니고, 이 땅에서 삶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규범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이제 세 번째 듣는데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이 유한한 이 땅에서 삶을 위한 헛된 기대로 말씀을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복된 참된 복의 비결이 뭔지를 우리가 좀 분명히 알 수 있는,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해 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온유함이란 무엇일까? 온유함이란 무엇일까? 여러분, 이 온유라는 단어가요, 우리가 잘 아는 상한심령이라는 단어와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단어의 뜻이 좀 다릅니다. 포커스가 좀 다른 거예요. 먼저 상한심령은 죄가 중심입니다. 죄. 그래서 내 죄악된 모습으로 해서 우리의 마음을 찢는 것, 그것이 바로 상한심령. 그래서 상한심령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애통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온유함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함이 중심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할 수 있는가, 우리의 거룩함으로 어떻게 의로운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하는 것으로 귀결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도 역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참된 복을 외부적인 어떤 환경에서 접근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에서 지금 접근하거든요. 하나님의 거룩에 의해서. 다시 말해서 제자들과 유대인들이 기대한 것은 자신들이 처한 외부적인 삶의 애통, 이것을 해소시키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줄 강력한 힘을 기대하면서 애통하는 심정으로 나오는데, 도리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의 관점을 가지고 온유함을 말씀하고 봅니다.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온유함의 실제 의미가 그럼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온유함 그러면요, 일반적으로 용기가 없거나 아니면 좀 그냥 부드럽고 유순한 사람들을 보면서 참 저 사람 온유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떨 때 보면 좀 부정적으로 볼 때는 아무 힘없이 끌려다니는 사람 같이 보여요. 자기 줏대도 없고 그냥 누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 그러자, 누가 저렇게 해도 그냥 응 그러자, 그런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온유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온유함은 절제되어져 있지만 그 속에 어떤 강한 힘과 어떤 강한 능력들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온유라는 것은 정말 약하기 때문에 약함이 아니라 내적인 강함 속에서 약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좀 알 수 있는데요,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은 스스로가 온유하신 분이십니다. 그것을 온천하에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왜 온유하신가? 우리가 잘 아는 설명을 좀 잠깐 드리면요,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신다. 이렇게 돼요.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 다음에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어떠냐?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런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보시면 왕이 오시는데 그가 우리에게 행하는 것이 뭐죠?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근데 그가 겸손하셔서 나귀의 새끼를 타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 예언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예언의 말씀이 누가복음 19장 30절에 가보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고 가서 아무도 타보지 않았던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면 그것을 끌고 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35절에 가보면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나귀를 끌고 와서 거기에 자기의 겉옷을 얹고 나귀 새끼 위에 누구를 태웁니까? 예수님을 태웠다. 이렇게. 나귀에 누가 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데 그 백성들이 모인 무리들이 뭐라고 소리쳤는가? 38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왕이요. 그렇죠? 왕이. 그러니까 종합해보면 뭡니까? 스가랴서에서 예언되진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걸 보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한 인간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뭘로 오셨다고요?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왕으로. 근데 그 왕 대신 예수님께서
왕의 신분에 어울리지 않는 나귀를 타셨다는 것 아닙니까? 나귀. 여러분 일반적으로 왕이 올 때는 어거 타잖아요. 우리 대통령이 올 때도 뭐예요? 방탄으로 된 그 좋은 차, 옆에 경원 차 그런 차들, 그런 차들 타고 다니는 왕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뭐예요? 나귀 타고 오셨다는 거예요. 비유로 하자면 티코 타고 오신 거죠. 한쪽 손에 그 하얀 장갑 끼고. 여러분 나귀는요 아주 하층 계급에 있는 사람들이요 운송수단으로 사용하던 것이 나귀입니다. 그래서 가끔 사진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나귀 끌고 가는데 보면 뒤에다 이렇게 주머니 같은 거 달고 가잖아요. 그렇죠? 운송수단입니다. 그런데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 운송수단을 쓴 나귀를 타고 궁으로 들어가시다.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예수님의 온유함을 이야기합니다. 왕이신 예수님의 천한 나귀를 타시니까 예수님이 좀 이렇게 낮아졌나 보다, 아니면 원래 천한 사람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왕의 비하가 아니고 왕이지만 절제되어져 있는 힘을 보여주고 있는, 가지고 있는 힘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다 사용하지 않는 온유함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기가 가진 힘을 제어할 수 있는 온유함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온유함에 반대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혈질이죠. 다혈질. 여러분 다혈질인 사람은 어떻습니까? 교만한 사람, 갑질하는 그런 사람인데요. 이런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가 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다 사용하는 사람들, 어쩌면 자기의 분수에 넘치게 힘을 사용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 제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자꾸 혈기를 부리는, 노를 바라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가 용사보다 어떻다? 더 낫다. 이것은 온유함이 세상의 그 어떤 권력과 사나움보다도 더 힘이 있다. 결국 온유함의 실제 모습은 약함이 아니라 뭐예요? 제어된 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 있게 말씀하신 거죠.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나는 마음이 뭐하고? 온유하고 뭐하니? 겸손하니. 온유와 겸손은 비슷한 말이에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워라.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온유한 자라는 것은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분을 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놓는 순종을 의미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온유함입니다. 내 자신의 육체를 절제하고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절제하고, 그렇죠?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려요. 주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면 그대로 되기를 원해요. 내 원에서 내 육체의 마음속에는 그걸 하고 싶지 않은데 아버지가 원하시면 내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이것이 온유함입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삭도 그렇죠. 아버지 나무와 불은 있는데 재물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거야. 묵묵히 자기 나무 지고 아버지 쫓아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온유함을 그대로 실천하여 보여주시고 오늘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럼 예수님 말고 성경에 인정하는 온유한 인물이 또 있습니까? 예수님이니까 온유할 수 있는데 성경에 또 있느냐? 성경에 인정하는 온유한 자가 있습니다.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어그리가 안 됐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모세와 온유함은 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모세의 일생을 보니까. 여러분 보통 인생에 굴곡이 있거나 어떤 역경을 많이 지낸 사람들을 보면요, 온유함이나 부드러움 같은 것이 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좀 강해요.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역경을 딛고 살아오신 분들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그 사람들이 성품이 강한가. 그리고 아주 단호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주 철저합니다. 그러니 보세요. 모세를 보면 그렇잖아요. 모세는 어려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강에 버림도 받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손에서 사랑받고 자라야 되는데 자라지 못했어요. 아니 어머니 손에서는 자랐죠. 그렇죠? 왜냐하면 어머니가 유모로 들어갔으니까. 어머니가 모세를 유행했어요. 근데 도리어 그것 때문에 사실은 모세는 더 어려웠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의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된 거잖아요.
자기 출신이 어딘지를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편치 않은 거죠. 그러니까 늘 마음속에 조마조마하면서 살았고 속에서 갈등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결국에 보여준 모습이 뭐냐면 자기 혈기 부리다가 사람을 죽이고 만 거예요. 그리고 도망온 거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야 된 이후에도 사실은 그 혈기가 남아 있었잖아요.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으니까 산에서 내려오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십계명 돌반을 집어 던져버리잖아요. 그렇죠? 또 바위에서 물을 내라 그냥 쳐서 내면 되는데 성질 부리면서 바위 두들겨 패다가 하나님 앞에 꾸중받기도 하고. 어디가 온순해요? 그렇죠? 온순한 모습이 없습니다. 그의 삶의 온유함이라고 찾아보기가 참 어렵다라는 생각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모세가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 온유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 왜 성경은, 왜 하나님은 모세를 온유하다라고 평가를 했을까? 우리가 볼 때는 온유한 모습이 없는데, 그것은 온유함이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을 위해서는 분을 내지 않지만 하나님을 위해서는 자신을 내어주는 절제된 힘을 보여준 사람이 모세였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분을 내는 것은 절제할 수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힘을 연약한 자를 죽였고 자신을 위해서 자신을 숨기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난 이후부터 변한 겁니다. 자신을 변호할 수 있었지만 변호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지키려는 노력보다 누구를? 하나님을 변호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지키려는 노력이 더 강했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향해서 온유한 자라고 성경이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온유함이라는 것은 자신을 위해서는 억제할 줄 알고 하나님을 위해서는 일어설 수 있는 것이 바로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지만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온유함은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자신의 성질 때문에 분을 내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자기 자신 때문에 분을 내던 사람들은요, 정말 남을 위해서는 정말로 희생할 줄 모르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전에 제가 소위 계급장 달고 광주 상무대 이제 훈련 받으러 갔던 때가 있는데요. 그때 한번 문제가 좀 한번 생겼습니다. 문제가 생겼는데 사실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에요. 그냥 그 문제의 당사자가 그냥 죄송합니다 하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근데 이 문제의 당사자가 솔직하게 고백을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훈육관이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전체를 얼차려를 시키면서 엎드려 뻗쳐 시켜놓고 나중에는 무릎 꿇지 앉혀놓고 범인을 색출하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범인이 안 나와요. 끝까지 안 나옵니다. 저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또 동료애가 있으니까 고자질은 못하잖아요. 누가 그랬다고. 그러니까 다 침묵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도 침묵하고 있더라고요. 끝까지 버티더라고요. 근데 끝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내후반장이 손을 번쩍 들고 죄송합니다 하고 손을 들고 나왔어요. 그래서 엄청 두들겨 맞았어요. 근데 아무도 모르지만 우리는 알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그 친구는 거의 왕따고 이 내후반장은 힘이 세죠. 여러분, 이게 저는 온유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시는 그런 용기. 근데 우리는 거꾸로 이웃을 위해서는 나를 감추고 나를 위해서는 분을 내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온유함입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온유한 자. 그래서 온유한 자의 결과가 뭐냐? 복이 있는데 어떤 결과가 주어지느냐? 오늘 본문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다. 이 말은 분배되어진 몫이 있는데 그 몫을 정당하게 받게 될 것이라는 보증을 의미하고 있는 보증.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제 건져내실 때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낼 것이다. 그러고서 민수기와 신명기 가면 아직 요단을 건너기 전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인데 모세가 거기서 이제 민수기와 신명기에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지파가 받을 기업들을 어느 정도 분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미 얻은 것이 아니잖아요. 이미 정복한 것이 아닌데 그것 가지고 분배하여 주는 겁니다. 미래의 땅입니다. 약속의 땅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가서 어떻게 됩니까? 여호수아서 가보면 실제적으로 정복한 이후에 각 기업들이 다 그것을 땅을 그대로 분배받는,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을 약속하셨습니다. 시편 37편 17절에 보면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었고, 우리를 향해서 너희들은 하늘의 기업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성경시대 유대인들이나 오늘날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자꾸 대꾸하는가 하면 시편 37편 12절에 가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현실적으로는요, 온유함만을 가지고는 악인의 공격을 당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온유함을 가지고는 그 어떤 것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자꾸 이 땅의 기업을 차지하려고 하는 생각들이 우리들 속에 찾아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도리어 의인들을 향해서 일을 가는 모습들이 우리 속에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에 대한 대답이 뭐냐면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어떻게 하신다? 비웃으시리로다.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시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유함으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자신을 변호하지 않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자들을 핍박하고 공격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비웃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온유함으로 살아가면서 손해볼 수도 있고요, 온유함으로 살아가다가 어려움 당할 수도 있고요, 온유함으로 살아가다 고통당할 수도 있고요, 온유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조롱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습니까? 비웃으신다고 그랬어요. 언제? 그의 날이 임할 때에. 그들이 아무리 자기의 강함과 자신의 지혜로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고 우리는 약한 자 되어서 그에게 먹힌받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그들을 우습게 보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다가올 그날,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천국에 들어갈 그날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그날에 의인을 공격하는 자들은 멸망의 로 들어가고 온유한 자는 자기의 땅을, 준비되어진 그 땅을, 그 몫을 그대로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소유주잖아요. 그렇죠? 안 믿겨지시는가 봐요. 여러분들의 분배된 몫이 어디에 있을까요? 어디에 있을까요? 하늘에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우리의 몫이 분명히 있는 줄 압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온유한 자로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지금은 광야의 생활 같습니다. 가시덤불과 엉겅퀴와 약육강식의 같은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모세처럼 온유한 자가 될 때에 우리의 땅을 반드시 그날의 기업으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이을 자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또 한번 물어봐야 되잖아요. 대답은 안 하시겠지만, 여러분들은 스스로 판단하실 때 온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혈기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속에서만 이렇게. 여러분 한번 스스로 잘 진단을 좀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유는 그저 잘 참는 것이 아니고요, 겸손과 사랑으로 용납할 수 있는 것이 온유입니다. 믿음 안에서 강해지는 것이 온유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생활 규범들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 들어가면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들 속에 무엇이 필요하냐? 온유함이 필요하다라는. 온유함은 우리의 거룩을 우리의 삶에서 실천해가는 것이 온유입니다. 육을 위해서 혈기를 부리는 것이 아닙니다. 육을 위해서 우리의 힘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거룩을 본받아서 겸손과 사랑으로 온유한 자 되어서 모든 사람들을 품을 수 있고 용납할 수 있는 것이 온유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해주는 자가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늘의 영원한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